한국 교회는 보통 이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다 들으셨지만 이 날을 흔히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로 이해해 왔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개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구약의 맥주절을 맥주 감사 주일로 계승해서 지키고 있는데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의 맥주절은 오순절과 동일한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이후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49일을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순절 대신 그 시기를 7월 초로 옮겨와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보리 추수 수확하는 그 시기, 6월 말에서 7월 초의 시기를 반영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맥주 감사주일은 본래 가지고 있던 오순절과의 연관성이 좀 약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구약의 맥주절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의미, 성령 강림에 연결된 주제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해 성령께서 불의 형태로 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성령은 특정한 장소나 성소의 휘장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죠.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은 더 이상 평범한 몸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에서 발표했던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19%,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응답하는 경우는 무려 75%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은 불신율을 보여주었죠. 응답자들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꼽았고, 이어서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행동, 그리고 불투명한 재정 사용 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그것이 58%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죠.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들이 기독교 전체를 향해서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점으로 나만 옳다라는 자세를 29.9% 꼽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교리적인 정교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것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통계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입니다. 이것을 한국교회 전체로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통계들이 가리키는 본질은 결국 하나죠. 세상은 한국교회에 더 많은 봉사, 더 큰 건물, 더 화려한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당시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음행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칼뱅은 이 표현이 고린도 교인들이 외부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늘 사용해왔던 변명이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며 음행을 정당화하던 부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몸으로 행하는 것은 영혼과 무관한 외적인 일이라고 영과 육을 구분하여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에게 음식 규례와 더불어서 음행을 금한 것을 내세운 것을 보면 당시 교회의 음행은 거의 허용된 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 자유의 슬로건을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음식과 배의 관계를 음행과 몸의 관계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배는 둘 다 사라질 것이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부활을 근거로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몸의 신성함을 세운 이후에 바울은 15절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말투라고 해야 될까요? 어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조가 뭔가 사랑이 가득한 것 같습니까? 칭찬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어조가 절이 진행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같은 편지 안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는데 15절에서 이 표현이 5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그 어조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 말씀을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자신의 몸을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지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의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팔다리, 신체 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단순히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음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서 다른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갖다 붙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음행 또한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을 만들어낸다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마치 풀로 종이를 딱 붙여내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성경에서는 부부의 결합, 부부의 연합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결합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음행에다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록 저주받은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결합이 되는 한 몸을 이루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선언합니다. 결혼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는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고차원적이어서 한 몸뿐만이 아니라 한 영을 이루는 결합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칼뱅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매우 인상적인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남자와 여자, 부부의 연합보다 훨씬 더 가까워서 남편이 아내와 결혼으로 연합을 했다면 음료와 부정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한 영을 이루는 신자들에게는 이 죄가 훨씬 더 무겁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논증은 작은 것부터 출발해서 지금 훨씬 더 큰 것으로 나아가는 논증이죠. 결혼이라는 이 가까운 관계도 우리에게 정절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깝고 신성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정한 무언가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 본문에서는 음행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 모든 부정한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거룩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연합한 자로서 이미 주어진 신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써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미 내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악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지체 하나를 떼어내려고 하는 나쁜 시도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다친 것을 온몸이 함께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고통을 끼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짧고 강렬한 명령을 내리죠.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이죠. 이 명령은 앞문장과 문법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 단절감 자체가 이 명령의 긴박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피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를 보면 기본적인 의미로는 도망하다, 달아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피해 보복자, 그 밖에 강력한 위협으로부터 황급히 도망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하는 장면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같은 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분내는 것과 같은 죄악들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죄이지만 음행은 본질상 또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결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죄악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에 짓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통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안 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끝나고 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표현을 하는 게 사실 설교단에 올라오기까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제가 무려 담배를 17년을 폈습니다. 하루에 3갑씩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결혼을 하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옛날에는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지나가면서 맡기만 해도 웬만한 브랜드를 제가 다 맞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릴 때 이제 중1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어릴 때는 이 냄새를 안 걸려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버지가 군인이시거든요.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에 어울리지도 않는 지독한 향수들을 샀어요. 보통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 냄새가 어디에 가장 잘 배는지 아시나요? 아유, 네. 누가 이렇게 손이라고 하셨는데. 네. 손에 제일 많이 배요. 왜냐하면 손으로 피니까. 그래서 손에다가 향수를 그냥 엄청 불러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덮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 피시는 분들이 맡으면 어떨까요? 아주 끔찍한 냄새가 돼요. 이것은 담배의 쩐내도 아니고 향수 냄새도 아니에요. 더 견디기 힘든 악취가 되어버리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본문에서 음행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유가 된 자들이 음행을 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신학자들은요, 이 죄가 유독 자기의 몸을 거스르는 까닭이 단순히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해졌는데 내 거룩해진 몸이 다시 연합이 되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결합으로 이것을 다시 뜯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짓는 이 음행이라는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부터 내 몸을 다시 띄어서 부정한 죄에다가 갖다 붙인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연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런 상태로 우리 자신을 방치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강력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의 유혹들처럼 맞서 싸워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즉시 자리에서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옛 교부들의 격언을 인용하는데요. 다른 죄악들은 싸워서 이기지만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오직 도망함으로써만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유혹들은 맞서서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이길 수 있지만 성적인 유혹은 그 자리에 머물러 내가 싸워서 이기리라 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변명하거나 자신이 그럴 수 없다고 조곤조곤 설명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죠. 우리도 유혹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즉각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피해야 돼요. 성도의 거룩함은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의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미리 피하는 방식, 이 정직한 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헐벗은 여자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남자가 그런 것들에 눈길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겠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보면 몸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을 보면 눈길이 가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와, 예쁘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예쁘네? 다시 올려서 보는 거, 그죠? 스마트폰을 내리다가 다시 올려서 보는 거. 저분 예쁘네 하고 보고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거는 문제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에 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과의 은밀한 자리를 피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그런 화면이 뜰 때 빨리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술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아예 그런 자리를 가지를 않는 거,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이성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결단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도망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 거룩함은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의 작은 회피에서 지켜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몸은 성령의 전이니 값주고 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사실을 선언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3장 16절에서부터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19절에서는 그 표현을 각 성도들의 몸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이 성전이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 보십시오. 이거 어딜 봐서 거룩해요? 배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이유는 내가 뭔가 화려하고 키가 크고 웅장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특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 소유권의 이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 영광을 돌리라라는 명령형으로서 이 명령이 단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할 산제사로서의 명령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의 대가 스펄전은 이 본문을 세 단계로 풀어냅니다. 첫 번째는 복된 사실, 우리가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 두 번째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나오는 결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결론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정절, 두 번째는 자기 절제, 세 번째는 성실한 수고에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말하면 게으른 종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주어서 말해요. 게으른 종은 절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 몸이 죄를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3장을 보면 선지자는 음행하던 자기 아내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가 고멜을 사들인 것은 그녀의 남편, 그녀의 주인이 이제 호세아로 이전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그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 위에 이것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어요.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취미와 여가 생활을 보내는 것, 사람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본래 오순절이 가졌던 의미,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불신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이것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는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일상,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로 살아왔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언어들을 사용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즉시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지저분한 생각, 거룩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혐오와 배척과 차별의 언어들을 달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몸은 값을 주고 사신받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유혹의 자리를 정직하게 피하는 작은 결단들을 쌓아가고, 그리고 오늘 하루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순종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 음행이라는 죄악만을 두고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로 적용해야 합니다. 끊어내야죠. 술과 담배가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끊어내어야 합니다. 도박과 투기와 같은 죄와 관련된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끊어내는 거 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저 금연침도 맞아보고요, 클리닉도 다녀보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그동안 행해왔던, 습관적으로 행해왔던 죄악된 관습들을 끊어내려면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해요. 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지체로 삼아주셨는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소욕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해서 끊어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간구하셔야죠. 부르짖어야죠. 언제까지 그 죄의 유혹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는데 이것을 다시 끊어내서 다시 죄의 유혹 가운데 갖다 붙이는 이 끔찍한 혼종을 자꾸 만들어내서 되겠습니까? 우리 몸의 거룩함을 회복해야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말과 태도, 일터에서는 정직한 수고와 성실함,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혐오와 차별과 비방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거의 대부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책임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삶을 볼 때에 비로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특출나서 거룩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